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그가 지극히 사랑하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다윗의 슬픔을 통해서 건강한 슬픔이 무엇인가, 슬픔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수 사람이 이르렀고 다윗 왕에게 다시 승전보를 들려줍니다. 아히마아스가 전했던 그 말씀과 같죠.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그런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원수를 갚았습니다. 여전히 다윗 왕은 묻는 말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게 이제 평강, 잘 있느냐? 이게 이제 샬롬입니다. 샬롬. 압살롬의 샬롬을 묻습니다. 지금 압살롬과 전쟁을 하고 돌아온 병사, 자기의 병사에게 그가 싸웠던 그 압살롬의 샬롬을 묻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랬을 때 구수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원수와 또 대적하는 자들이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언어 유희입니다. 그냥 요 문장만 딱 놓고 보면 원수와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원수들이니까 당연히 그 청년이 뭐 죽든지 뭐 불구가 되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요. 근데 다윗은 지금 압살롬 그 청년의 샬롬을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청년이 샬롬하면 원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샬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이 그 청년의 샬롬을 원한다면 그러면 그 왕의 원수들의 샬롬을 원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왕이 샬롬을 원하는 그 원수들과 싸우는 이 병사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싸워도 안 되고 안 싸워도 안 되는 이런 지금 국면인 거죠. 구수 사람의 생각은 압살롬은 당연히 죽어마땅한 겁니다. 왜요? 아버지에게 패역한 자식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또 국가적으로 나라에 반역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뭐 10번 죽어도 시원찮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원수들은 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제서야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33절에 이제 다윗의 압살롬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데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갔대요. 여기서 심히 아프다 할 때 이 아프다는 말은 이제 아프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떤다, 진동한다, 전율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온몸이. 이렇게 너무 심리적으로 막 위축되면 이게 근육 경직이 옵니다. 정말로. 덜덜덜 떨듯이 이렇게 떱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심히 아프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이 깨닫는 순간 그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살을 정말 베어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던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심히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문 위층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이니까 성루겠죠. 성루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위로 올라갈 때 제대로 올라갔겠어요. 이렇게 지금 슬픔에 몸을 못 가누는 사람이 굉장히 극도의 감정이 이렇게 고조된 상태가 되면 실제로 몸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인데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 간신히 올라갔겠죠. 계단을 밟고 올라갔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는데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여기 보면은 위층으로 올라갔다 할 때 올라간 것과 뒤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렇게 말하면서 올라갈 때 할 때 올라간다는 두 단어가 달라요. 앞에서 문 위층으로 올라갔다 할 때 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루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울지 못하고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에 뒤에 올라갈 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얄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해요. 걷는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올라갈 때 말하기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좌우로 앞뒤로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근데 지금 너무 급한 이 슬픔이 너무나 크고 압살롬이 죽으면 안 되는데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아들을 살려올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게 뒤에 나오는 올라갈 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하면서 다른 말 못하고 어때 어쩌면 좋아 우리 아들 어쩌면 좋아 이런 장면이 이제 그 응급실 가면 볼 수 있어요. 응급실에 가면 막 그 응급 환자들 보면은 자기 아들이나 손주들 그 막 쓰러져 있을 때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막 절박해하는 그런 모습이 올라갈 때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가 얼마나 그 슬픔이 크고 정말 그 극도의 그 비탄의 상태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뒤에 내가 너를 대신하였다면,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 극도의 슬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예, 슬프죠. 뭐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기서 느끼고 있는 슬픔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전개되어진 이 비참한 이 비극적인 이 현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슬퍼했겠죠. 그리고 미연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 어쩌면 마음속으로 그런 후회가 없었겠습니까? 암논 때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끝이 나는 건데 그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다윗에게 없겠냐고요. 그런 지나간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런 죄책감, 이것으로 슬퍼하고 있는 거겠죠. 압살롬의 죽음 그것만이 원인이든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 또한 자신의 슬픔의 원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여기서 다윗이 느끼는 슬픔은 매우 개인적인 슬픔입니다. 압살롬을 위해서 울고 이런 비극적인 이런 상황, 이 가정사, 이 나라에 일어난 이 아픈 이 현실을 가지고 울었다 할지라도 다윗의 슬픔은 매우 개인적인 슬픔입니다. 왜요? 앞에 7절에 보면 지금 여기서 이 전쟁에서 죽은 그 사람들의 숫자가 2만 명이에요. 2만 명. 여기 보면은 군사라고 하지 않고 백성이라고 나와요. 백성. 다윗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쨌든 다윗의 양떼들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목사예요, 목사. 예. 그 양떼들이 2만 명이 죽어나갔다고요. 그런데도 뭐 슬프고 이런 거 전혀 없단 말이죠. 근데 압살롬 자기 아들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막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고 정말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그런 아들과 같이 이 본문 갖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이런 거다. 여기는 그 아버지 사랑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이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를 않아요. 2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대부분 이들이 가장들일 거고요. 2만 가정에 아비들이 다 죽은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이 다 죽은 거라고요. 2만 가정에. 다윗 한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밤이면 이제 곡소리가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 그 예루살렘 전역에요. 그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을 거라고요. 여기저기에서. 그런데 그게 다윗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그 가족들이 느낄 슬픔과 비애, 그리고 어쩌면은요, 인생을 채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많은 청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그 비극적인 그 인생에 대하여 전혀 슬픔을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아들을 잃었으니 슬픔을 가지는 것이 뭐 나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의 개인적인 슬픔 하나에 그냥 완전히 몰입돼 버려서 그에게 공적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지금 주변 상황이나 다른 이들의 아픔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왕이요. 왕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어떠했겠어요? 큰 죄인이 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움에 참여했던 게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왕을 슬프게 만든 거예요. 오히려 전쟁에 참여했던, 그에게 목숨 걸고 충성을 다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죄책감을 갖게까지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훗날 이것이 반란의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현재의 그 미래의 불화의 씨앗을 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삶 속에 항상 미래의 재앙의 씨앗을 항상 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느끼는 이 개인적인 슬픔, 지나친 한쪽으로 치우친 이 슬픔은 훗날 또 다른 반란을 여기서 자라게 합니다. 개인적인 슬픔은 사실상 슬픔의 대상이 나입니다. 나.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잃고 울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슬픔의 대상은 자기 연민이에요. 아들을 잃은 아비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관시켜 보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죽은 아들 압살롬을 위한 눈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이에요? 자기 연민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압살롬을 사랑하였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간신배들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 아들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 안 하지도 못하는 이런 어정쩡한 모습을 가졌죠. 너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슬픔, 이것이 공적 슬픔입니다. 사람은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노애락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기본적인 감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픔을 겪지 않겠어요? 이 건강한 슬픔은 이런 개인적인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슬프지가 않아. 왜 이렇게 슬퍼? 그런 거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남자들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3번 울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그렇게 감정을 드러낸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그런 이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서 슬픔이라고 하는 요소는 또 사실은 우리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우리의 심리적으로 카타르시스를 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짐들을 덜어내는 그런 순기능도 있거든요. 물론 역기능도 있지만. 이 슬픔은 이런 개인적 슬픔이 있겠고 또한 이런 공적인 슬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우는 이 개인적 슬픔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공적 슬픔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요. 그러니까 건강한 슬픔은 이렇게 사적 슬픔과 공적 슬픔이 항상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너무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너무 이 공적인 슬픔에만 빠져 있으면요, 자기 자신은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도의 그런 사적인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게 되면 이 세상에 고독한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이 건강한 슬픔은 이 사적 슬픔과 공적 슬픔이 잘 어우러져야 하겠고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건강한 슬픔에는 거룩한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고 너를 위하여 울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그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때라야 우리의 삶도 균형이 잡히고 우리의 슬픔도 치우치지 않아 오히려 이 슬픔으로 우리들이 더욱 거룩하게 살게 하고 우리들이 더욱 힘을 내어 우리의 죄를 꺾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건강한 슬픔입니다. 다윗에게는 그저 사적인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슬픔은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갈갈이 부숩니다. 인생의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건강한 슬픔으로 우리가 늘 살아갈 때 나를 돌아보고 너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그렇게 건강한 슬픔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실 때까지는 저희들의 눈에 눈물이 마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눈물이 저희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며 또한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며 또한 나 자신을 위하여서도 슬퍼할 수 있는 건강한 슬픔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참고 살아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